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줘야 할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인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빼싹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있더라. 랍비여,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요 기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뒤에 가서는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집어넣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용서하며 사세요. 까시러지가 그냥 한 번 맺은 마음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너 없으면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룬다나 뭐 한다나. 용서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화과나무 저주는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괜히 저주하신 것이 괜히 한 게 아니라, 아마 자연보호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괜히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 상징적 행위예요. 상징적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도 돼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한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사라진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옛 성전은 사라지고 새 성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도 여기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새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옛 성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진짜 사라집니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잔인할 정도로 로마인들이요 이 성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감으로 너희 이기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전이세요.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나도 성전이다. 나도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성전의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그냥 떠들고 그냥 대화나 하고 그냥. 윤영 권사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뭐가 뭐보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랍니다. 기도하는 거.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마가는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나 누가는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가만 만민은 그랬는데 이 만민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에요. 민족, 종족, 언어를 초월해서 다 만민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 성전이 수약 성전이 유대인만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전은요 만민의 성전인 거예요. 만민의 성전. 그건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이는 누구든지 성전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 모신 사람은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요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부탁하고 들어주고 싸움해 줄 수 있는 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고 기도는 교회의 사명이고요. 기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마가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가 마름처럼 마른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해요. 보니까 약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자유가 필요해 자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나를 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봐 그러면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선생님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때로는 강압적인 가르침이 있을 때 그냥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 보면 배우기도 그랬는데 너 혼자 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때로는 그냥 강압적으로 20일 작전 기도도 시켜보고 40일도 시켜보고 말이죠. 1000일 작전 저녁 기도도 시켜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바쁜데 말이야. 그냥 말이야.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결심이요.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요즘에 작심삼일도 못 돼. 요 문만 나가면 그래 맞아. 아유 바쁜데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올까 하고 그냥 저녁에는 푸짐하게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냥 시간도 맞춰놓고 그냥 딱 비울게 해놓고 그리고 아침에 따르는 거라면 아우씨 그냥 탁 눌러버리고 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결심이 약해요.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때로는 강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전 재직을 갖다가 이름표를 전부 다 책상, 여기다 의자에다 다 붙여놨대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절대로 책분 안 준다고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하나님도 못 건들 거야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바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믿음이 기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가는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1장 15절에 여러분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미심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은요 다른 건 안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만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인 것을 보아요. 4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5장 34절에 보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 안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5장 36절에 회당장에게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0장 52절에 보니까 수경 바디웨에게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요 믿음이 아니면 상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교회의 아주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교회의 절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는 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신약교회의 특색 그리고 사명의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성도가 예수님과 많은 대화인 것처럼 여러분 신부가 신랑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신부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과 많은 기도의 대화가 필요하다. 기도의 대화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것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예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거고요.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액면 그대로 믿고요, 앞에 있는 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아침마다 지금 해가 좀 빵 나야 되는데 그 산이 가려가지고 그냥 어둡게 내려갖고 해가 뜨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주여 저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안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있는 산을 옮길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이나 좀 옮기세요. 이 산이 장애물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산은 장애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지금 예쁘게 커가고 하는데 말이죠. 정치인들이 박해하고 종교인들이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하는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예? 여러분 박해도 그렇고 방해도 그렇고 대적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방해하는데 장애물이 앞에 산처럼 가로막혀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은요 뭘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은 기도로 극복한다. 교회가 기도할 때 장애물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유태교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면 산같은 장애물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장애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다 보니까요 장애물이 많지요. 그렇지요? 박 집사님만 아멘한 거 보니까 장애물이 굉장히 많고 다른 분들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장애물이 많아요. 애들 키우면 장애물이고 그냥 사업하다 보면 장애물이고 직장 다니면 그냥 깐족거리는 그 과장 때문에 아주 장애물이고 가야 되려 말아야 되니 사표 던질까 말까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고 말이죠. 응?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지. 꽃처럼 그냥 교회 와갖고 은혜 받아갖고 그냥 교회 올라니까 또 남편이 깐죽깐죽거리면서 그냥 야 교회 가면 그냥 뭐 목사가 그냥 밥 주대 뭐 돈 주대 하면서 그냥 죽여 말어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랑 성경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 교제의 장애물, 애 키우는데 장애물, 직장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장애물, 삶의 장애물 등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은요 우리가 기도로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병도 있고요. 별것들이 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그거 장애물 그거 뭘로 그냥 막 총으로 쏩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그 장애물 넘었다고 생각했네. 또 있네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그래도 나의 장애물을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 이 장애물을 호소하겠느냐고요. 네? 대통령한테 호소하면 대통령이 없애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앞에 놓여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장애물 좀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극복되고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는 먼저 25절에 보니까 용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 용서를 꼭 여러분 결부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모임이지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가지고 잡아 때려가지고, 야,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책핏 더럽게 당했으니까 너 갚어. 안 갚어? 그럼 아니지 뭐. 그러면 너 교도소 들어가야지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주인이 불러들여서,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잖아. 탕감해 줬잖아. 이런 하나도 안 받겠다고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했냐? 응?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한다고 하는 거 탕감해 준 거 취소. 너 101만 달란트 갚어.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이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갚는 액수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크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탕감받은 우리예요. 교회인 우리는요, 용서가 몸과 마음에 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또 예수님이 용서를 얘기하십니다. 주기도문 뒤에 용서를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산상수훈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말씀이 있는데 그 산상수훈 말씀 속에 보면 용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전에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 안 하고 있었던 거 있다면 가서 용서부터 하고 와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비중 있게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재물이 연락되고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원수 맺지 말고 기도하고 힘쓰고.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요, 가장 큰 기독교의 적입니다. 황제 숭배도 있었고요. 두 번째 큰 적이 뭐냐면 유태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 마음속에 분한 감정과 억울한 감정과,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그 감정이 조금씩 남아있어갖고 일본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싫으냐, 축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농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돼, 탁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돼. 스케이트 선수가 김민정인가? 텔레비도 안 보시는 거 마냥. 김민정. 왜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요. 4관왕, 5관왕. 스케이트 타면 이제 다 이기네. 김민정이, 아니요, 쇼트트랙 말고요. 다 이겨요. 네덜란드도 이기고요, 폴란드도 이기고요, 더군다나 일본을 다 이겼네. 그러니까 은근히 좋아요. 네덜란드에게 진 것보다는요, 일본한테 치면 더 그냥 속이 그냥 불불 끓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로마 정부하의 기독교가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정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감정, 보복의 감정, 싫은 감정, 미운 감정,
희귀의 감정 같은 거. 저 사람만 없으면 태평이 성대가 이루어지겠네. 우주가 평안하겠네 하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 기도할 사람들이 그 감정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응? 그런 것을 다 벗어놓고 용서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극복이 됩니다. 살다 보면 장애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 강 건너 또 강이고 그냥 막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강 건너 부도 타지 마시고요.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 같은 감정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없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처럼 그냥 속에 푹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럴 때 산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용서다 그런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